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오늘 이걸 읽으면서 마음을 열고 읽어야 돼. 그냥 읽으면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이 복잡한 이름을 내가 기억해야 되냐.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을 첫 세 사람인지 두 번째 세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아리송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이 말은 사실 그 앞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 없는 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름 없는 세 사람이 나오고 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이기도 하고 요압의 동생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누구의 형이고 아사헬의 형이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18절에 나오는 아비새하고 20절에 나온 버나냐는 그 30명의 특공대 중에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특공대 3명 중에 1번. 18절 얘기가. 특공대 3명이 누굽니까? 이름 몰라요. 이름 모르는데 3명이 물길로 갔다가 목숨 걸고 물길로 갔던 사람, 그 사람 앞에 무명의 3사람, 그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물을 길러 왔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 아비새는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 왜냐하면 물 길러 오는 3사람 특공대 속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창을 들고 300명을 죽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을 얻고 3명 중에서도 첫 번째 사람이 됐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데 어떻게 알아냈어요? 자세히 생각하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이제 물떠온 3명의 특공대가 있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셉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서 이름을 얻었다. 그러면 이게 3사람 중에서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첫 번째다. 잘한다. 그래서 여기서 요압이 나오는데 그 요압을 제끼고 1번이냐? 요압을 제낀 것 같아요. 사실은 요압은 공이 크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뺐을 때, 다윗성을 얻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가 가지고 그 우두머리가 됐잖아요. 그게 역대상에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상에 11장 6절에 나오는데 요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서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래서 제일 무조건 요압이 1번입니다. 이거는 뭐 다윗이 죽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내일 그 이야기에도 요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요압을 잘했지만은 그건 제껴놓고 이런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제 그 열왕기 상에 가면 이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동생 아비새를 왜 잘 쳐주느냐 그러면은 그, 그, 똑같이 역대상에서도 똑같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공대 중에 3명.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니다. 그는 같이 읽어봐요.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르가 되었으니 그가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게 세 사람 중에는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래 놓고 첫 세 사람에게는 이랬는데 이 첫 세 사람이 그 요셉 바세벳 아디노라고 하는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 이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어제 있었던 얘기죠. 어제 그 아디노는 뭐 했을까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당연히 안 나야 되죠. 그 단번에 800명을 죽인 사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죠. 엘르아살은 뭐 했어요? 엘르아살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갈 때 앞장서가지고 사람을 싸웠는데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역대상에서는 보리밭에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 그 산마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산마라는 이름은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 사람은 하랄 사람이고 아기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역시 블레셋에게서 기가 죽어 있을 때 블레셋의 기세가 등등할 때 녹두밭에서 혼자서 싸워가지고 이김으로써 세 사람의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아디노와 엘르아살과 삼마 이 세 사람들 그 세 사람 속에는 못 들어갔다 아비새가. 그러니까 나머지 세 사람 중에서는 1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 읽어봅니다. 또 갑세엘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이 버나야가 두 번째인데 이 버나야는 앞에서 여러 번 나온 사람입니다. 뭐 아비새도 여러 번 나왔지만 버나야는 갑세엘의 용사 여호야다의 아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23장을 하고 있는데 20장 23절에 보면 글렛과 블렛의 지휘관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솔로몬이 그 왕으로 옹립할 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군대 장관 그때 군대를 맡았죠. 다윗 밑에서. 그리고 아도니아를 반역했다고 이제 그 자기 솔로몬 집 바로 위에는 아니고 이제 압살롬 형 아도니아를 처형을 솔로몬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이 다윗이 이 부탁을 해서 요압도 죽입니다. 요압은 아주 성전 안에서 뿔을 잡고 있으니까 뿔을 잡은 상태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의 그 다윗을 저주하던 심의도 그 처형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군대 장관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을 하는데 당연히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죠. 이 버나냐가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번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로 봐가지고는 결정을 못합니다. 누가 1등, 요압이 당연히 1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등이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이 버나야는 처음에 그 다윗이 왕으로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그렙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사람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솔로몬 왕 할 때까지 군대 장관을 이제 역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버나야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주겠다. 그리고 사자 한 마리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름을 확실하게 남겨놓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큰 공 아닌 것 같은데도 이름 넣어주고, 어떤 경우는 공을 세운 것 같은데도 안 넣어주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만약에 그거를 정확하게 안다면, 행위로 가지고 기록이 된다면, 행위로 기록이 된다면, 그러면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폼 잡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서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사자만 죽인 게 아니라 애굽 거인도 죽였다. 근데 역대상에 보면 그 거인의 키가 5규빗이라고 그랬어요. 5규빗이면 2.2m 28입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뭐 거인 이러면은 키가 큰 사람은 2m 28짜리도 이제 뭐 빨리 죽긴 했지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죽였다. 누가? 보나야가. 그래서 22절 읽어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얘기를 아까부터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23절. 30명보다 준비하나. 그러나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여기 세 사람의 이름에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아까 첫 세 사람의 이름에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아디노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엘아살, 그 다음에 삼마, 이렇게 세 사람에는 못 들어가지만 두 번째로 명단에 올라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시위대장 정확하게 뭐 역할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정확 알지 못하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경무실장, 제일 가까이 놓고 지냈다. 누구를요? 분하야. 버나야를. 그래서 이 버나야가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할 정도로 그렇게 잘했다. 근데 한 사람은 안 나와요. 한 사람은 무명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요압일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제 생각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는 중요한 사람 몇 명 했어요. 중요한 사람. 좀 6명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명 한 사람까지 해서 6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30명의 용사의 명단이 나옵니다. 24절 읽어보죠.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이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동생 아사헬인데 이 아사헬은 아브넬은 누굽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한테 그 나이도 어리는데 발 빠르다는 그 자기의 그 특기를 살려가지고 아브넬을 죽이고 말겠다고 따라오다가 그냥 뭐 아브넬은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창을 그냥 뒤로 보지도 않았고 내밀었는데 그냥 그대로 창에 찔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사헬이.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은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났어요. 누가 죽입니까?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죠. 요압이 죽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지만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는데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되지도 않고 유다 왕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인데 첫 번째로 30명 중에 첫 번째로 공로자 1번으로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빨리 죽는다고
이름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산다고 해서 이름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선 왕조를 봐도 그래요. 빨리 죽은 사람은 이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뭐 해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막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이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또 생각하고 또 이름 붙이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길어요, 짧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한 말이 뭐예요? 줄여서 이투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렇게 길어지는데 사도세자도 빨리 죽었지만 길지만 그 아버지는 오래 살지만 나쁜 아버지로 이렇게 이름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영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늘 이거 아사헬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주신 명을 다하고 조상의 곁에 조상이 가는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주면서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살고 죽는 그 기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데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약속을 해놓고 영원히 사는 것은 니처럼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게 아니라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는다 해도 다시 살면 그것은 영원히 사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일찍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는 거죠. 젊었을 때. 33살이면 아직 장가도 안 간 사람 많은데 그때 죽은 거. 예수님도 장가 안 가고 죽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죽어도 다시 산다면 죽는 날짜에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는 젊어 죽었으나 늙어 죽었으나 똑같이 죽었을 때 한번 예배 드리고 영생을 찬양하는 거죠. 영생을. 그걸 모르면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살다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읽어봅니다. 하루 사람 삽. 네, 이것도 뭐 뒤에 좀 찾아보려고 역대상 찾아보니까 안 맞아요. 이게 줄이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여기는 전부 하나씩 이름이 나왔잖아요. 하나씩 말고는 이름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역대상에는 아들들, 뭐 누구의 아들들 이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맨 처음에는 이 30명의 명단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도 다윗 시대의 훌륭한 용사였다 이러고 막 나오니까 그거 안 빠뜨리고 다 집어넣으니까 숫자가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맞느냐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읽어야 되는데 특히 25절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근거 이야기할 거 있는 것도 그냥 쉽게 그만 넘어가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는데 어쨌거나 26절 읽어봅니다. 발디 사람 엘레스와 드고아 사람 게스의 아들 이라와. 이제 드고아 이러면 좀 찾아볼 거 있는데 그냥 놔두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27절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여분네와 이 드고와 아나돗 후사 이런 데는 지명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숫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됐어요. 어쨌든 28절 읽어봅니다. 아호와 사람 살문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네, 느도바도 그렇고 아호와도 전에 한번 나온 것 같고요. 29절 읽어봅니다.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네. 그러니까 기브아는 사울의 그 동네 아닙니까? 사울의 동네인데
거기서도 이제 다윗에게 충성했던 장군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30절 읽어봅니다. 베라돈 사람 브나야와 이 히때는 히때가 있고 이때가 있는데, 이때는 동명이인이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죠. 그게 가드 사람 이때. 이 사람은 기브아 사람 이때고, 우리가 잘 아는 가드 사람 이때는 앞에서 나왔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사람이 언제 활동을 했어요? 압살롬 반역 때 압살롬과 싸운 사람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군대를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압살롬을 이제 토벌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거기서 죽게 되는, 그때 이때가 있고요. 31절 읽어보죠.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홈 사람 아스말. 네, 여기는 아르바는 이름이 있는데 지명을 정확하게 안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살본 사람 엘리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이 요나단을 요나단은 같은 이름이 13명이나 돼요. 성경 속에서. 그 다음 33절 읽어볼까요?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이 삼마는 같은 이름이 5명이나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이제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나눠 보면 좋은데, 이게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찾아봐라, 이런 뜻이. 그런 뜻인데, 찾아가지고 뭐 할 건데, 오늘 바쁜데 빨리 넘어가지 이런데, 그게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34절 읽어봅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은 알아요. 그죠?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압살롬의 모략가잖아요. 모략가. 근데 천재. 나중에 자살해버리잖아요. 그 사람 아들도 이 아버지가 이 모략가가 아니고 자살하기 전에는 아이에게 큰 용사였다는 사실, 이름이 남길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5절 읽어봅니다.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네. 안 틀리고 잘 읽어주네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이 갈멜 사람은 저기 갈멜산 그게 여기 열왕기 하에 나오는 갈멜은 유다 땅 안에 갈멜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울의 공적비가 거기 있어요. 지금 그건 몰라요.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사울이 누구를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사무엘은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 있는데, 공적비를 세우러. 자기는 공적비를 세우고 오다가 새벽 10개 만나가지고 한 사람은 자랑하고 한 사람은 화를 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유다 왕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 연구해 보니까 왜 하필이면 갈멜에다가 공적비를 세웠을까요? 자기는 베냐민 사람인데, 기브아 사람인데 왜 유대 땅 갈멜에다가 공적비를 세우고 밤새도록 갔다가 올까요? 이러면 그게 그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열등감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 생각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 야단친다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으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한번 들어볼 만하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35절에 아랍 사람은 누구예요? 갈멜 사람 말고 아랍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쪽
그 가나안 쪽으로 붙어 있는 그쪽 사람. 지금도 그쪽에 인구 밀도가 높지만 지금은 아랍 전체 그 사막에도 다 사람 살고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하지만 아랍 사람은 그래. 소바 사람 36절 읽어봅니다.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네, 이 갓도 알고 소바도 알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37절입니다.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에브로 부헤로 사람 나하레와 뭐 사실은 서루야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나하레는 그래도 나하레가 누구냐 이러면은 그 요압의 무기 잡은 자, 이 최고의 장관의 무기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하레였다는 거죠. 사실 이 성경이 그 막 삼국지로 말하자면은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지금 거꾸로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37절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요압은 이 그 뭡니까 장비 같은 이런 사람 싸움에 능하고 충성심 강하고 머리 좋고 아니,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싸움 잘하고 충성심 좋고 동작 빠르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결국 성경은 무기 잡는 자가 죄가 있는 거고 머리 쓰는 사람을 왕으로 앉혀놓고 그 왕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 잘한다고 목에 힘주고 이런 보다 비실비실하면서 말씀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면 싸움 잘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게 되고 결국은 싸움 잘하는 것은 다 죄로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일을 처리한 사람은 훌륭한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를 성경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 막 조작하냐 이러는데 오늘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은혜를 받아야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비록 힘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 삼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은 딴 사람이 쓰면 돼요. 뭐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쓰면 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는 힘쓰는 사람 따로 네 장군으로서 그 계급장 달아줄게. 그리고 최고의 계급장 달아줄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못 보면 그 사람이 왕 잘라 이러면 왕 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을 다스리니까 그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죠. 힘은 세지만 이 왕이 없으면 자기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서로 공생하는 거예요. 공생하는 거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세상 힘이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말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 39절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종수가 37명이었더라. 햇사람 우리야. 이거 듣기만 해도 마음이 우리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30명 중에 이런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올라가지는 못하, 햇사람이고 또 우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뺄 수는 없고 넣었는데 들어갑니다. 이 겨우겨우 들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겨우겨우 들어간 게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30명. 30명인데 숫자를 세봤습니까? 지금 세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세가지고. 20번째 엘리벨렛, 21번째 엘리암, 30번째 우리야 이렇게 이름이 쭉 내려왔잖아요. 위에 3명하고 어제 3명하고 좀 36명인데 왜 37명인데?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37명이 됐어요. 뭐가요? 그 다윗 시대에 힘을 쓰는 사람들, 장군들,
다윗 자기 이름 빼면 안 됩니다. 전쟁 나갈 때도 꼭 자기가 나가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부하가 했는 것 같은데 또 다윗이 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윗 이름을 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국의 대국 공신들을 이름을 쓴 거기 때문에 다윗이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7명이다 이랬을 때 마음을 안 열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마음을 안 열면 이 성경 읽는 게 그래 힘들어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주석 찾으면 답이 나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주석 찾아보고 없으면 얘기 안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고 치우는데 그래 하면 그 나머지는 이 성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 이게 무슨 나한테 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을 열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왜 37년입니까? 꼭 가르쳐 줘요. 어떻게 안 가르쳐 줍니까? 근데 역대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역대기 할 때 다시 이 사무엘 하를 찾아보면서 역대상 11장이거든요. 그걸 이제 맞춰보면 돼요. 이름도 많이 틀리는데 이름 틀린 거는 끼워 맞추기 하면 되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틀려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첫 장부터 성경을 안 읽어버립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니까 이걸 왜 꼭 읽어야 되나 이러면서 안 읽어버리는데 한 절반은 마태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절반의 절반은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애원하는 이름이 누가복음에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건 성경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러고 절반 떨어져 나가고 또 어디서 떨어져 나갑니까? 뭐 떨어져 나갈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러가 몇 명 남아 있습니까? 모르지요. 모르지만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고 어,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 듣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사람이 씨가 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거 발견했다고 막 떠들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죠. 목사님이 뭐 묵상 잘해 오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듣기만 하잖아요. 들립니까? 그게 졸음이 오지. 자기도 공부해보고 이게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궁금해 왔는데 딱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네. 에이, 저건 잘못됐네. 이러면서 그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불신했다가 믿었다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잘했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39절 햇사람 우리야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합니다. 햇사람 우리야는 공성스러운 종이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충신이라고 말하지.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그 누구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그 아들 다윗의 아들 반역할 때 요압이 압살롬. 가담해가지고 아도니아죠. 아도니.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바람에 그 줄 서 있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데 갈아타버립니다. 죽습니다. 지금 이자가 높다고 주식하던 사람들이 싼 값에 팔고 이자 많이 준다고 은행에다 돈 넣는데 금리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 떨어지면 완전히 여기 가서 손해보고 저기 가서 손해보고 나살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택시가 이 줄 갔다 저 줄 갔다 하는데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뒤에 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충신은 그 순종하다 죽어야 돼. 누구처럼요? 햇사람 우리야처럼. 억울하잖아요. 뭐가 억울해? 그래도 바세바 그 멋진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됐지.
그거라도 못 살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자살할 거야? 저 사람은 뭐더 손해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 뭐 소용없어요. 그 아무리 잘했더라도 소용없고 아무리 못했더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못했는 거 물어보질 않아요. 지금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렇게 하는 거지. 과거에 잘했는 거 잘못했는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대답해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가? 적당하게 매일 묵상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면 안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그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그건 충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말씀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햇사람 우리아를 통해서 그 다윗을 도운 사람들, 개국 공신들 명단이 나올 때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죄 없다 하시며 깨끗한 길을 간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무엘 하를 통하여 보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